오늘 말씀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하는 내용 중에 2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갑자기 연봉,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모으지 말고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입에 따라서라는 말은 이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연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라, 이런 의미가 있죠. 마음을 모아라,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으로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돕는 내용인데, 레위기 19장에 나중에 보시면 이삭 줍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떨어진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모아서 주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그 말은 뭐냐면 몰래 하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남을 도우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혹시 프린트물 가지고 뒤에 있는데 뒤에 좀 나눠 주시겠어요? 예. 거기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땅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부자가 있고 땅에 쌓아둔 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하늘에 송금하라는 거예요. 송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 자꾸 이렇게 송금을 하면, 거기에 쌓아둔 게 많으니까 나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게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겠죠. 진짜 하늘에 소망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늘에 자꾸 송금을 하겠죠. 그래서 하늘에 쌓인 곳이 많으니까 자꾸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송금을 하든지.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송금을 해요?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 가지고, 남을 돕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돈도, 물질도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두고 가야 할 것을 잘 사용하면,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하늘에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 하늘에 자꾸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 것, 두고 가야 할 것을 잘 사용해서 그 하늘에 송금하라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해요? 서서 맞이하죠.
반가운 분 오면 어떻게 서서 마중 나가잖아요. 예수님 마중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맞이하시기를 원하세요? 스데반이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서서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면 뭐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하고 오거나 또는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오거나 이렇게 뭐 유명한 가수가 오면 막 공항이 마비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까지 정보를 알고 사람들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갈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누가 온대 오늘? 몇 시에 누가 온대? 야, 바울이 온대, 스데반이 온대. 그럼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 공항에 막 얼마나 가득 차겠냐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야, 개도 온대, 개도. 야, 그 사람도 천국 온대.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하겠지. 야, 그래도 천국 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터 위에라는, 이 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인생의 내용을 보면 12절에 금, 은, 보석으로 자기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금은, 보석은 무게가 그대로 남겠죠. 근데 풀이나 나무나 짚은 다 태워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태워서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불로 태워서 다 사라지면 그 사람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근데 겨우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영받는 죽음이 있고 겨우 구원받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죽음이 있고 솔로몬은 이 땅에서는 엄청난 존재를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허무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허무한 죽음도 있고 환영받는 죽음도 있고 사는 동안으로 끝나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솔로몬 같은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비유되는 거예요. 천국 공항에 갔을 때 마중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막 진짜 이 땅에서 버려두고 가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진짜 천국 공항에 우리가 갈 때 그냥 뭐 환영하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존재감이 있고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과 존재 가치는 달라요. 이 땅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하늘에는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착한 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대체로 다 알려요. 자기가 알리진 않아요. 남들이 알리도록 하죠. 자기가 알리진 않지만. 정치인들은 아예 대놓고 알리죠. 그 나쁜 짓은 철저하게 숨기고. 아마 제 생각에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땅에서 다 환영받고, 숨길 거 다 숨기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기가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존재감을 다 알려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미 다 유명해지고 뭐 이미 받을 상 칭찬 다 받았는데 뭐 하나님께 받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존재감을 알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깃털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예. 그러면 존재는 사라지겠죠. 누가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는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존재하는 게 덕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장애인 단체를 도와달라고 교회에 몇백만 원을 헌금을 어떤 교회 얘기인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예, 자기는 심부름한 거다. 예, 무명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자기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전교 1, 2등 한대요. 이런 아들을 둘씩 주신 것은 이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애들 등록금 때문에 뭐 이 정도밖에 심부름을 못하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쪽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숨긴 거죠. 예, 근데 이분의 존재 가치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이분의 존재함으로 존재가 덕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고아원에 뭐 몇 년 동안 뜨개질을 해가지고 수십 벌을 고아원에 이제 보내달라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추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심부름하는 것 뿐이라고. 자기는 심부름하는 거라고 자기를 밝히지 않는 거.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거죠. 근데 존재를 숨겼지만 그분의 존재가 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덕이 되고 그분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사명 중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숨겼지만 존재가 덕이 되고 세상을 밝게 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왕의 재정이라는 김미진 씨가 쓴 책 혹시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 일을 이분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인가 봐요. 그 당시에 건축 헌금을 1억을 했대요. 근데 이름을 쓰지 않았대요. 교회에 이제 좀 알려진 거죠. 교회에. 누가 1억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안 썼다고.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누가 건축 헌금을 했는데 뭐 무명 자기 이름도 안 쓰고 1억을 했대.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게 알려진 거죠. 자기가 얘기했대요. 그거 내가 했다고.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꼭 무슨 얘기하죠? 절대 비밀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자기는 섭섭했을 거래. 그러니까 절대 비밀이야. 좀 알려줘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친구에게 굉장히 고마워했대요. 나중에 알려진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진짜 대단하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인 거죠. 예. 자기가 몰래 한 것처럼 하면서도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졌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우물을 파는데 자기가 계속 그 일을 도와줬나 봐요. 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자기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 또 그 친구를 계속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존재감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건 사실이죠.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책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없대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한 건 없고 다 껍데기는 예수님이지만 결국 나를 알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에요. 예, 그럼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 언제 깨달은 자기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자기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그것을 회개했대요. 예,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를 자기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 이후에도 힘들었대요. 50억 빚이 생겨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잘 해결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고백인데, 그 자기가 사람들 사이 존재감은 대단했지만 너무 가벼운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예,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호의예요. 호의, 친절과 호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생색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막 할 수 없어서 하고 인색함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이 3절에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는 얘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을 안 했어요. 모금은 사도 바울이 하고 전달은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금하고 전달까지 하면 영광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모금했다. 과시할 수가 있거든요. 자랑할 수 있거든요.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모금하고 자기가 전달하면 나중에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모금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에 충실하고 목적에 충실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먼저 내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이 있죠. 예. 그리고 빌립보서 거기 4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뭘 배워요? 자족. 처할 줄 알고 예,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삶에,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죠.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쌓아두고 비교의식과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사라져야 할 것 또는 두고 가야 할 것을 가지고, 예, 그렇게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욕심 때문에.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아들에게 경비행기를 사줬어요. 경비행기. 근데 그 아들이 그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 하나 따는데 그 충격으로 이 오나시스도 죽어요. 그리고 그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 딸에게. 이 딸은 마약 중독에 걸려 또 죽어요. 근데 이 오나시스하고 재혼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클린, 존 F 케네디의 부인.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클린과 오나시스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오나 씨가 죽고 나서 뭐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또 자기 아들에게 경비행기를 또 사줘요. 근데 그 아들도, 예, 케네디 아들이겠죠. 예, 아들도 그 비행기 사고로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넘치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된 거예요. 넘치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 넘치는 게 축복이 되려면 그게 사명으로 쓰면 복이 될 텐데, 이 넘치는 게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이 가정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족하게 키우고 넘치게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면서 애들 망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족할 때는 가족이 하나 됐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지금 넘쳐나니까. 근데 넘침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끈끈한 사랑과 정이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유치원 중에 어느 한 곳 실험을 했겠죠. 늦으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벌금을 내게 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올 거 아니에요. 돈을 내고 당당하게 늦더래요. 차라리 돈을 내고 당당하게 늦더래요.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늦더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이를 망치고 돈이 인격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건 대체로 돈하고 연결이 돼요. 그 마술사 시몬도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돈으로 직분 살려고 그랬다 그랬죠. 직분, 성직자의 직분. 예. 그리고 직분 사느라고 은행에 대출까지 얻어가지고 성직자의 직분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또 면죄부 팔아가지고 면죄부인지 벌부인지 면죄부 팔아가지고 또 그 대출 다 갚고 이익을 남기고 이게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그게 그 가톨릭 그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돈이면 성직자의 직분도 살 수 있는 타락한 시대. 예. 정직, 사랑, 뭐 어떤 인생의 가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 돈이 최고, 돈.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다가 망하든지 아니 마지막에 허무하든지. 예. 그래서 물질이 은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더 가진 것은 하여튼 은사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은사예요. 예, 그래서 그거 주셨어요, 복으로. 넘치는 거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죠? 예. 더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예, 그 더 주신 넘침이 내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소유는 자랑하는데, 그래서 자기 존재감은 높아지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가치는 가벼워지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다 그랬죠? 마피아하고 손잡고 재산 모았다 그랬잖아요. 예,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마피아가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 자기들 때문에 돈 벌고 유명해졌는데 자기들 배신했다고. 예.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엄청난 돈으로 자식들 다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한 명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딸은 가둬놓고 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예. 근데 그 돈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자식들 다 성공시켰는데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단명하고 불행해지고. 예. 그래서 인생은 자랑이 아니에요. 존재감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뭐 정승처럼 써라. 그 기독교하고는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성경하고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창기 또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 페어플레이 한 돈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페어플레이한 돈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돈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에 문제가 있는 게 왜 배에 문제가 생겼냐면, 예? 그 비리와 관행으로 그 문제 있는 배를 띄운 거예요, 그냥. 예, 눈 감아준 거예요, 그냥.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예.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서 왜 중국이 패했냐면, 그것도 비리와 관행이에요. 부정부패로 제대로 된 무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중간에 관리들이 다 가로채가지고. 예. 부정부패, 이게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하고 죄가 장사 사망에 이른다. 한 국가도 부정부패로 침몰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눈 멀었다는 얘기 쓰죠. 욕심에 눈 멀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은 사람을 눈 멀게 한다니까요. 욕심은 사람을 눈이 멀게 해가지고 결과가 뻔한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과가 뻔한데. 예.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 마귀의 미끼예요. 미끼. 미끼는 대체로 지렁이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돼지도 위에 80%밖에 안 채운대요. 예? 돼지도. 근데 인간만 120% 채운대요. 소화제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인간만 그런데, 인간만. 냉장고에 보관해 두어서 썩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옛날에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부잣집에서 나온 거는 반드시 끓여 먹으라 그러는데 그 거지들 사이에서도 예, 그 쌓아둔 거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얻은 거는 그냥 바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 인간이 이게. 예.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 예, 욕심 부리다가 베풀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다스리면 복이 되고요. 예, 그 넘침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독이. 예,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예, 부부싸움하고 등 돌리고 부모 자식 사이도 원수되고 형제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예, 흔해요. 우리가 그 속 내막을 뭐 다 몰라서 예,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게 돈의 노예인지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11조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 내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거기 보시면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철저히 하고 예배도 철저히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공의, 정의, 공의가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빠졌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예,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다 버리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는 교회보다 11조를 10만 원 11조를 하는 사람이 100명 있는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11조 뭐 1,000만 원 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10명 있는 것보다 11조 10만 원 하는 100명 있는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고 믿음이
큰 사람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부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 쌓아둔 부자가 있고 하늘에 쌓아둔 부자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송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기꺼이 하라. 은혜로 하라. 그 욕심을 덜어서 만족하는 거다. 욕심을 덜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인정하는 것이 11조이고 그리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그 넘침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